다시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어요. 이게 8장까지 했고 오늘부터 이제 9장 들어가는데요. 강해 설교를 들으실 때는 제가 그 전에도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메시지 자체를 듣는, 어떤 주제, 초점 자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성경은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국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 거야? 아마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들으셔야 돼. 그래서 계속 쫓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졸다가 일어나서 결론만 들으면 아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제 설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까지의 흐름, 사도행전의 이제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의 유일한 길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요 왕으로 선포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로마 황제가 왕이자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더 이상 로마 황제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하면서 그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은 세상에 왕이 있는데 아니다, 예수가 이 땅의 진짜 왕이고 예수가 이 땅의 진짜 통치자고 예수가 이 땅의 진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루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일,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구주이시며 이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는 제자들, 성도들, 교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왕인 세상에서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좀 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그의 제자들, 교회들,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이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일의 큰 그림이 선포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가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강한 의지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지, 제자들의 뜻, 제자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체가 되시고 성령께서 견인차가 되셔서 너희를 이끄실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은혜요, 예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인 거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근데 이 예루살렘인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절망과 수치스러움이잖아요. 예수께 당시 제자들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는데 예수가 실패한 거잖아요. 잡혔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당신들의 스승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저주했고 도망갔고 그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죠. 자신들의 실패의 장소요, 수치스러운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실패한 곳, 수치스러운 곳,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곳, 그 여기만 아니면 될 것 같은 그런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거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거기서 너희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일어날 거다. 만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무기력하게 죽으셨던 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세상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너져야 된다. 너희들이 무기력해져야 된다. 완전히 무기력해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나의 무너짐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만나는 곳,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증인이죠.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예수입니다. 로마 황제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를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졌고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이었죠. 세상과의 충돌은 불가피했고 증인들은 그 자체로 무기력해했어요. 세상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마치 십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예수님도 완전히 무기력했잖아요. 사람들이 욕할 때 다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공격할 때 다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침뱉을 때 그걸 다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그 어떤 힘도 없으셨어요. 완전히 무기력해졌죠. 하지만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했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였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졌지만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살리실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들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에 대한 박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합니다. 유대의 모든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해요. 사마리아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무너진 거예요. 교회는 무기력해졌고요.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깨졌습니다. 하지만요, 현상적으로 볼 때 교회는 깨졌고 교회는 무기력했고 성도들은 도피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유대 온 지역으로 흩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거기서도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이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사마리아로 도피했던 빌립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우리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심을 증거했고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성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은 무기력하게 공격을 받았고 이들은 도망치듯 간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께서 선언하신 것,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들은 무기력했고 도망치듯 쫓겨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이쪽으로 흩어주신 거죠. 이들을 보내신 거죠. 여기까지가 8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것.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나의 무기력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초라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께 이끌리는 삶을 살 테니까. 내가 초라하게 공격을 받아도 예수께 맡긴 나의 인생은 예수께서 나를 이끄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8장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이제 어디가 남았어요? 이제 땅 끝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께서 이방 세계를 향해 복음을 확장시켜 갈 텐데, 그러면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들을 준비시키겠죠.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시고, 누군가 한 사람을 깨뜨리시고, 누군가 한 사람을 추락시키셔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든 다음에 예수로 채워져서 예수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 한 사람을 누군가 준비시키겠죠. 자, 여기서 이제 9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울이 등장을 해요.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7장 58절 한번 가서 보세요.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을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 스데반은 이단의 무리요,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람들이 사울 발 앞에 옷을 던지는 거죠. 자, 8장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울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서 집에 찾아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막 쫓아오는 거,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서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넘기기까지 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근데 혹시 사울이요, 사울이 원래 사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다, 이런 게 아닌 건 아시죠? 그게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으로 사울이고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인 거예요. 언어가 다른. 마치 이런 거예요. 여한옥, 한글로 표현하면 여한옥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환옥힘, 이거. 이게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헬라어로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했 게 아니고, 사람은 변했죠. 당연히 변했는데, 이제 유대적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안 쓰게 되는 거겠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 어쨌든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을까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종교인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였겠죠. 유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였겠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영광을 일으키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 오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식민지잖아요. 거진한 600여 년을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잖아요, 유대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식민지 이스라엘 민족을 회방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힘겨운 시대, 이 힘겨운 이 민족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유대 민족은.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믿으면 살 거라고, 나를 보내시니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예수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사울이 알고 있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그럼 사울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불어나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민족의 위협이 되기 시작하고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실 거거든요. 이 유대 민족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면서 이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진노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공동체로 막 가면 이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사울이 이 민족을 지키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고 근절시켜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순수하죠. 정말 순수하죠. 정말 순수하게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향한 최선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종교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 민족의 회복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는 것, 여기에 사울의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죠. 모세의 약속, 다윗의 영광으로 이 민족을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고 이단의 괴수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민족을 지켜야 되고 이 유대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지만 너무 무섭죠. 여러분들, 알고 짓는 죄는 나쁜 거잖아요. 알면서도 짓는 죄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짓는 죄는 위험한 거죠. 이게 옳다라고 믿으면서 죄를 지으면 이게 약도 없어요. 이거는, 그죠? 이게 신념이 되어버린 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는 나쁘지만요, 모르고 짓는 죄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어쩌면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혹시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 것,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힘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진심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분노하고 진심으로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죠. 정말 헌신적인 거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죠. 1절에 보면요, 9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더해가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이요, 숨쉬다는 표현이거든요. 숨쉬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위협하고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사울에게는 숨이 되었다는 거예요. 숨.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사명,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 민족을 지키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큰 용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큰 선지자인 것처럼 생각했겠죠. 내가 생명 다해 헌신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결국은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 헌신과 내 순수한 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순수하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수한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결국 초점이 나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게 아니죠.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릴 누군가를 적대하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방어벽을 딱 치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습 자체가 이미 예수의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공격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공격을 다 받으셨어요. 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오히려 역공하고 적개심을 품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우리의 힘을 키우고 세상을 향해서 적대감을 품는 건 이미 십자가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지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어느 날 밭에 나갔는데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주인님, 이 가라지가 자라는데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놔두라고 하잖아요. 놔두라고. 괜찮다고. 마지막 때 아버지가 하실 거라고. 우리는 그저 곡식 잘 자라게 하면 되는 거라고. 가라지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곡식을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이단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교회 여기에 신천지가 앉아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앉아있고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환영해야지. 그죠? 환영해야죠. 여기서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그죠? 그 여기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진짜 왕이시며 구주이심을 믿기를 소망해야죠. 그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안상홍 증인이든 뭐 구원파든 다 오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죠. 단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선명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지면,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적대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다 받아들여도 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예수의 복음을 배우고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고백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의 복음을 배우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으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힘을 키워서 세상과 적대하면서 교회를 지키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요, 유대교를, 또 유대민족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에 불타올랐어요. 그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회당에게 전할 편지를 받아옵니다. 협조를 구하는 거겠죠. 다메섹의 회당에 가서 이곳에 있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내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협조 공문을 받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대략 한 200km, 좀 많이 잡으면 240km 정도거든요. 하루에 한 40km 정도 걸은다면 한 5일 정도, 빠른 사람이 가면 3일, 천천히 가면 한 7일, 요 정도 걸어서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즈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요. 3절 4절이에요. 9장 3절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그 나중에 그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장면에 보면 요때가 한낮 정오쯤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밝을 때, 가장 뜨거울 때예요. 그런데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태양을 뚫고 어떤 빛이 사울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빛이 아니었겠죠. 그 초자연적인 빛 앞에서 사울은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엎드렸다라는 말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땅에 떨어졌다, 추락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까지 사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열심이 있었고요.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나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이 나라를 지키고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었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과 생각이 진짜 하나님의 뜻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울의 열심과 헌신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지금 사울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의 걸음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만만했고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추락한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죠. 자신만만하게 걸어가던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사울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빛 앞에서 압도당한 채 추락한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그 자신만만함이, 자기 확신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추락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추락하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내가 깨지니까. 그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나로 가득 채워졌거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을 향한 내 열심과 헌신,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추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자신만만할 때에, 내 열심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금세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내 순수한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갈 때에는 어쩌면 하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만 내 인생,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찰 때, 그때에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조금만 더 하면서 살기 때문인 거죠. 내 열심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내 환경과 상황의 소리 외에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삶의 태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실에서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적인 것 같고 비현실적인 것 같고, 현실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나에게 좀 더 유익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내 상황과 환경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리는, 부활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들리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의 소리와 감정의 소리와 현실과 상황의 소리에 압도당한 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의 소리에 압도당한 채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것.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열심과 헌신, 내 상황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지만 상황의 소리에 압도당한 채, 말씀의 소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내 삶 속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그 사울을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예수님은 사울을 기다리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의 집을 찾아내서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낼 때에도 예수님은 사울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기다리다 사울을 찾아오신 거죠. 사울을 정면으로 막아서신 거예요. 이렇게 막아서지 않으면 사울은 가던 길을 계속 갈 테니까, 계속 말을 해도 못 들으니까, 사울이 안 들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정면으로 막아서서 사울과 거룩한 충돌을 경험한 거예요. 그냥 차와 차가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막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는 뻔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울은요, 순교적 헌신으로 어떠한 역경도 이겨냈을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과의 거룩한 충돌 앞에서는 사울의 헌신도, 순교적 각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저 추락한 채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들렸던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얘기가 지금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스데반 죽을 때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남녀를 잡아낼 때에도 주님 사울을 향해서 이 말씀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 듣는 사울에게 정면으로 막아서서 부딪히시는 거죠. 사울을 완전히 꼬꾸라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당황했고 혼란스러웠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분명히 저주받은 자인데
그래서 죽었는데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잡았던 성도들의 말이 이게 진짜인 것 같은 거죠. 저주받은 예수가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미 있다고, 누군가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은 이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미 다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메섹 갔다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와서 예루살렘 가서 여기서 내 성과를 인정받아서 어떻게 해서 뭐 선생이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미 자기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헌신으로 인하여서 유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까지 이미 다 계획해놨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향하여서 이미 뭔가 준비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사울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 화를 내고 박차고 일어났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추락했거든요. 추락하니까 들리는 하늘의 소리가 유일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안 들리는 것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 말씀은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주일이면 되지, 십자가의 은혜면 주일이면 되지, 큐티할 때면 되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 받으면 되지, 직장 생활하고 자녀 양육하고 이런 삶에서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예수의 말씀으로만 키웁니까? 돈을 벌게 해야지, 이게 먼저지,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는 것 혹시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리가 들릴 때 안 들리는 거라고요. 근데 내 안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상황의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반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추락하고 완전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는 예수의 소리밖에 없는 거죠. 이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이 아닌 예수께서 계획하신 자신의 인생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7절에서 9절이에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볼 수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었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고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자신을 일으켜주고 인도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자기 삶을 계획하고 이끌었던 사울, 삶의 주체가 자신이었던 사울, 어떤 것도 거칠 것 없었던 사울, 자기 확신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자신만만했던 사울.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추락한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사흘 동안 마치 죽은 자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죽은 자였죠. 자신의 옛 관점도 죽었고, 자신만만했던 자기 확신도 죽었고, 자기 삶의 주체였던 자신도 죽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몸뚱아리 하나 남은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예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사흘 동안 사울도 그렇게 죽은 자로 사흘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사울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 거기서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지금 사울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나의 무너짐, 나의 깨뜨려짐, 나의 추락, 나의 무기력해짐,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그러면서 사울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예수께서 진짜 주와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제까지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알고 있던 복음에 의한,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인데, 십자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면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은 잘못되었단 말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단 말인가? 과연 나한테 진리는 있었는가? 도대체 내 믿음은 무엇이고 내 지식과 헌신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근본부터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본부터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것이.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예수를 박해한다고 박해를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내가 박해한다고 해서 예수가 박해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단지 나는 예수를 적대하고 있었을 뿐, 그리스도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박해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 생각했을까요? 스데반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은요, 박해를 받았지만 사실 박해를 받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스데반을 박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스데반에게는 아니었다는 사실이 사울에게는 믿어진 거예요. 스데반을 박해하는 자들, 아니 박해했던 사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7장 57절 가서 보세요. 이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사울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 던지는, 박해하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으며, 그만해, 너 더 이상 말하지 마, 난 안 들을 거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박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어쩌면 마치 견딜 수 없는 자들, 무언가에 눌려서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자들, 벼랑 끝에 몰려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힘을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공격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7장 60절 가서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와 배려와 탄원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누가 박해를 받고 있는 자입니까? 누가 박해를 받고 있는 자예요? 오히려 스데반을 공격하는 자들이 더 박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울은 그 전에는 스데반은 약자였고 내가 스데반을 공격하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내가 다 무너지고 다시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사실은 스데반은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박해를 하고 있었던 내가 더 힘이 없는 자였던 거죠. 이 사흘 동안 죽은 자처럼 지내는 동안에 이 모든 장면들이 사울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그랬는지 알겠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던 자신은 강한 자가 아니라 한없이 불쌍한 자였던 거예요. 내가 강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힘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자, 그 권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전혀 강한 자가 아니라 불쌍한 자였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박해받을 수 없으시는 예수님을 박해한다며 분노했던 자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면 이 민족이 회복될 거라고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자였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내가 주인이었던 자기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와 만나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내 인생의 주인인 나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사울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날 힘조차 없었던 사울,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초라함,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송함에 가슴치며 탄식했던 그 사울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던 시점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그렇게 들렸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가 추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그런 순간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진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진 적이 없으십니까? 사울은요, 굶주림, 목마름, 앞을 보지 못함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다리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을 추락시키시고 사울을 떨어뜨리시고 사울을 무너뜨리시고 사울의 모든 잔심만만함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채워주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위대한 추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룩한 충돌로 인해서 깨어진 내 자신, 말씀과 부딪혀서 무너지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진 내 자신, 이것이 위대한 추락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위대한 추락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알게 하셨어요.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사울의 인생은요, 사울이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성령께서 견인차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사울은 이제 깨달은 거죠. 아, 그게 스데반의 삶이었구나. 스데반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구나. 오히려 훨씬 더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끌림은 받는 삶이었겠구나.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주님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삶이,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삶이, 그 내 힘과 내 권력과 내 자신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갔던 내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를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 하지만 사울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는 거고요. 기다리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끄는 유일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씀을 들어도 내 열심의 소리와 내 상황의 소리가 그 말씀을 묻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말씀으로 들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울은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만 우리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증인으로 사울을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개인의 깨어짐과 개인의 무너짐과 개인의 깨뜨려짐,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채워지는 과정, 개인의 회심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명의 증인을 준비시켜가는 과정이시죠. 거룩한 충돌로 인한 위대한 이 충돌은 개인적 변화를 일으키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지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소리와 환경과 상황의 소리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지고 그 상황의 소리, 다른 소리들이 내 인생을 덮고 있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사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으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허락하셨겠죠. 듣는데 말씀하시는데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막아서시는 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꽝 하고 부딪히시는 거겠죠.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위대한 추락을 예수님은 경험시켜 주시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흔들고 비워서 구주이며 왕이신 예수님으로 다시 채워가시려고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다가 계속 말씀하셔도 못 들으니까, 모든 상황의 소리 때문에 못 들으니까 기다리시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어느 한 지점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정면으로 막아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고, 더 이상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막아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흔드시고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예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유일한 소리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거룩한 충돌을 경험하실 것이며 위대한 추락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들리는 유일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내 안에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들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소리가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는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메섹을 향하여서 자신만만하게 걸어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더 이상은 이렇게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막아주십시오. 다메섹에서 내 인생을 막아주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가로막아주시고 예수로 다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